이그 욥시 잠전하 이그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이 5권의 시가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욥기는 고난인데죠. 하나님에 대해서 이 5가지의 그 측면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요. 그 욥기서는 고난인데인 교리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욥기서 교리적인 부분. 하나님에 대한 교리적 부분들이. 그 다음에 시편서는 신앙 찬송, 예언적 부분입니다. 예언적인 부분. 시편에서 내게 대하여 말하는 것이 모두 다 이루어져야 돼요. 누가복음 24장 44절에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예언적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잠언서는 지혜금언, 실천적 부분이죠. 실천적. 우리가 교리적, 예언적, 실천적, 적. 무슨 적이냐 말이죠. 그리고 그 전도서는 인생철학, 참회적입니다. 참회적. 그리고 아가서는 부부애정, 체험적. 그래서 교리적, 예언적, 실천적, 참회적, 체험적. 이 시가서는 사람들의 마음 안에서의 감동의 표현이고 인생 체험의 참 모습을 묘사한 것이다. 5권의 시가서의 배열은 우리의 영적인 삶의 추구와 과정을 제시한다고 그래서요. 이 고통받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고통받음, 시험받음, 이 고난인데 이 부분들이 욥기잖아요. 욥기가 먼저 있는 거예요. 고통받음으로. 이게 배부르거든 따지면 절대로 안 나오거든 하나님 앞에. 고통받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이게 욥의. 그 다음에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과 교통하도록 밀어냄을 당하는 것은 바로 이 시편입니다. 그분 앞에 오는. 그분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기도 중에 그렇게 그 찬양하며 기도하는 중에 그 지혜와 계시를 얻게 되죠. 그게 잠언. 그리고 하나님 외에 모든 것은 다 허무하다고 하는 그런 인생 철학의 문제. 참회적이죠. 인생의 문제. 생의 문제. 생이라고 하는 글자가 이게 참 재밌어요. 보니까 소자에다가 이 줄다리기를 하나 이렇게 해놓는 말이죠. 소가 줄다리기를 하는 거, 이 줄타기, 외줄타기, 이 외줄을 걸어놓은 그 줄 위에 소 한 마리가 딱 서 있는 것이 생이라는 거예요. 생. 살아있다는 것이 아슬아슬하다는 거죠, 이게.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us, in Christ. 예수 안에 만족. 이걸 체험하게 되는 것이 아가서의 경험.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 5권의 책이 가지고 있는 배열,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삶의 추구와 그 과정들을 쫙 표현합니다. 고난, 시편, 지혜, 인생, 그리고 그 부부애정의 사랑, 그런 체험. 이 체험이죠, 체험. 그런 것들이 이제 시가서인데, 우리가 이제 욥기부터 보면 욥과 그의 친구들. 욥의 친구들이 그 3사람이 있죠. 그래서,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렇게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젊은 엘리우가 튀어나와가지고, 듣다 못해서, 당신들 말이야, 나이가 많아서 내가 참고 있었는데, 도대체 뭐, 엉뚱한 소리 하고 있는 거다 말이지. 내 얘기 좀 들어주라. 얘기를 쫙 하는. 욥, 친구들을 지적합니다. 욥, 당신도 뭐 잘한 거 없다. 이렇게 이제 지적하는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때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욥이 막 변명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무지한 이치를 가지고, 이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들이 뭐냐, 니들 뭐냐 말이죠. 그냥 아무 소리를 못하죠, 그냥. 그래서 엘리바스, 빌닷, 소발, 엘리후, 욥, 조용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쫙 말씀해 주시죠. 그런 욥기의 얘기들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욥이 아주 엄청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그런 시련을 이긴 그러나도 욥의 기도, 머리 찢고 머리털을 묶고 땅에 엎드려서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욥기 1장에서 보여집니다. 욥기도표입니다.
영적인 세 사람, 그리고 그 어린아이 같은 그런 그 사람, 욥의 질문과 교훈들이 있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것에 대한 교훈들이 있죠. 경험을 통한 계시도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통한 계시가 안전하다라고 하는 사람. 이게 말씀 통한 계시와 경험 통한 계시가 있습니다. 이건 불완전하고 요게 완전하다. 십자가의 신비 속에서 이해되어져야 할 구원 신비, 보편적, 유니버셜한 그런 그 메시아를 발견하는 그런 일반적 비결이 무엇인가를 제시해주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보면은 욥의 재난, 욥의 딜레마죠.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이게 서막이에요. 그 다음에 욥이 논쟁합니다. 욥이 반론하죠. 불평하고 난 다음에 첫 번째 라운드, 두 번째 라운드, 세 번째 라운드, 이 3라운드 파이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지쳐있을 때에 엘리후가 나와서 교통정리를 이렇게 해주죠. 근데 이제 결국 하나님이 그 문제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메시지를 주면서 욥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음으로 말미암아 욥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사람들의 그릇된 대답들이죠. 그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무지한 말로 알고는 있으나 불충분한 대답. 이 알고는 있으나 불충분한 대답은 이건 누가 하는 거냐면 엘리후가 하는 겁니다. 이 아주 신학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 이 아주 젊고 예리한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알고는 있지만 자기가 완전한 답을 주는 사람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통찰력이 아무리 신학적이고 박사, 박박사라고 그래도 완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그 문제를 그 답을 가지고 계신 거죠. 하나님의 완벽한 답.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제가 우리가 말이죠.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만은 이 그림을 하나 만들려고 그림을 여러 개를 가져다가 잘라가지고 거기다 또 붙여가지고 말이죠. 이 그림을 요거 하나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눈물해서 이 그림은 어디 있는 거 데려다 올 게 아니라 여러 군데에 있는 그림을 잘라가지고 이렇게 모자이크 해가지고 그렇게 만든 그런 그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욥기를 보면은 말이죠. 그런 거 있잖아요. 욥기 시작하면서 맨 처음에 뭐 막 그냥 재난이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오면서 재난이 되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뭐 사단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그랬는데 그 재난의 부분들을 보면서 하나하나 이제 무너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이런 부가 있었죠. 이 굉장한 부가 가지고 있었죠. 양이 7천이고 약대가 3천이고 소가 500개니까 1000마리라는 얘기죠. 암나기가 500 정도 많이 있었던 동방 사람 중에는 가장 큰 자라고 일컫는 욥이 가지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에게 추앙받는 그런 모습을 그린 것입니다. 욥은 실제 인물로서 우수 땅에 살았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 에스겔 14장, 야고보서 5장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욥기는 문학적으로 가장 위대한 작품 중에 하나이고 최대의 시이며 장엄하고 고상한 책입니다. 기록 목적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공의로우심을 의심하는 자들에게 고난도 하나님의 섭리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밝히고 하나님 주관에 대한 인간의 갈등은 순종으로만 해결된다고 하는 것을 보여줄 목적으로 기록되어졌다라고 합니다. 빅톨 유고나 토마스 카를라일, 필립 샵, 알프레드 테니스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욥기에 대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거기다 좀 적어놓은 것입니다. 이 족장시대로 그 배경의 그 배경의 시간이 올라가게 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 보게 됩니다. 특별히 엘리바스 빌다 소발, 엘리바스 빌다 소발, 엘리바스 빌다 소발은 손발 다 들고 떨어져 나가도 그 다음에 엘리후가 결론을 하면서 계속해서 욥이 반박하는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게 되어지는 순간까지 가게 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이 그 욥기 드라마에 등장하는 화자, 대화를 나눈 그런 화자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 엘리우, 이 사람들에 대한 프로필, 이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봅니다. 이 엘리바스라고 하는 사람은 신학자, 실험자이고 사력 있고 철학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개인의 경험에 근거한 충고를 합니다.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심판의 하나님입니다.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관한 것은 완고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관한 생각은 순결케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심판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완고하시기도 하다가 순결하기도 하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분이 이러하신 분이다 라고만 이해돼서는 안 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연설인 동시에 시적인 대화는 다른 성경에는 어떤 독특한 특성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 대화체로 되어져 있는 이게 대화 묻기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말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사람이 나와서 딱 얘기하고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면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다시 와서 이렇게 얘기하고 아주 정확하게 그 3라운드를 치르게 됩니다. 파이팅이 있어야 돼요. 3라운드가. 그래서 1충고, 2충고, 3충고, 1충고, 2충고, 3충고, 소발은 2번만 등장합니다. 1충고, 2충고. 3라운드까지 못 가고 손발을 들고 맙니다. 이 사람의 성격이 상당히 거칠고 다혈질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초급해서 와 쏟아넣어요. 앞뒤 가리지 않고 막 말하는 사람은 오래 못 갑니다. 경험 있고 자료 있어서 그냥 조곤조곤 깐족깐족 얘기하는 사람은 끝나면 끝까지 가지만 이렇게 푸르르 하는 사람은요 2라운드에 다 쏟아놓고 3라운드에 가서 할 말이 없어지는데 이 사람이 소발이 그런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의 특징들. 그래서 저는 그 욥기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맨날 내가 주인공인 것 같은 생각을 내가 고난받고 내가 어려움 당하고 막 했는데 사실은 엘리바스 같은 역할을 할 수도 있고요. 이 빌닷 같은 역할을 할 때도 있고요. 소발같이 승질 막 내면서 쓸데없이 월권하고 쓸데없는 주장하고 자기 생각 가지고 막 밀어붙이고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현소발, 현빌닷, 현엘리바스 이럴 때가 많단 말이죠. 우리가 그 인물들을 통해서 나를 발견할 수 있도록 내가 그 거울이 되어진 이 사건들을 보면서 교훈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지 된다.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항상 영화를 봐도 성경을 봐도 자기가 맨날 주인공인 거야. 그러니까 자기는 맨날 옳고 다른 사람은 다 그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배운 교육의 환경이라든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죄된 그런 어떤 그 생각들이 자기중심적으로 되어져 있거든요. 이것을 이기주의적인 것에서 이타주의적인 것으로 나 중심이 아니라 이런 그 다양한 교훈들 속에 있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게 다시 재조정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편집이 여기 얘기가 이제 시작이 되어지도록 하는 데가 3장이에요. 그 이전까지는 왔으나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일주일 지납니다. 그것은 그때의 풍습 환경, 족장시대의 한 환경. 그러니까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입을 열기 전에 내가 무슨 어려움을 당했다라고 얘기하기 전에는 꼼짝 말합니다. 말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말 안 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어려운 사람, 야, 너 얼굴 보니까 빨리 얘기해봐. 뭐 어렵지? 뭐 어쩌지? 그러고, 너 무슨 일 있지?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자기가 어떤 일이 있다고 얘기하기 전까지는 말하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 넘겨짚고 무슨 얘기 잘하고 그러는 경향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그런 그 분위기는 족장시대의 특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 이제 가만히 있다가 욥이 얘기를 시작하자마자 그냥 벌떼같이 내들어가지고 그 3라운드의 이 논쟁을 벌이게 되어집니다. 그러기 전에 이제 이 욥이 겪은 두 가지의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봅니다. 욥기에는 인생의 궁극적인 질문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왜 인간이 태어났는가? 왜 인간이 하나님 섬겨야 되는가? 사람 앞에 하나님이 사람 앞에서 의로울 수 있는가 말이죠. 인간이 하나님의 깊은 것을 헤아릴 수 있느냐 말이죠. 인간이 하나님께 유익할 수 있는가? 의인은 하나님께 어떤 기쁨이 될 수 있는가? 인간이 죽으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7가지의 의혹의 부분들,
인간이 가지고 있는 7가지의 의욕의 부분들을 그래서 그 욥기서는 하나님에 대하여 교리적이다 그랬잖아요. 이런 그 의문들을 풀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성경이 욥기다 말이죠. 1장 첫 번째 시험, 2장 두 번째 시험. 요거는 파산, 자녀들의 죽음, 이 소유를 치는 겁니다. 이거 소유. 1차 시험은 소유를 치는 거예요. 2차 시험은요, 뼈와 살을 치는 겁니다. 자신이, 이게 시그널 램프가 딱 켜질 때는 말이죠. 뭐 회사가 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다든지 부도가 난다든지 뭐 자녀들이 다친다든지 문제가 생깁니다. 주변이 이렇게 이상하게 되는 일들이 생깁니다. 믿는 사람이 변변치 못함으로 말미암아 내 주변의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는 내가 빨리 이 시그널 램프가 켜졌을 때 빨리 엎드려야 되는데 이거 버티면 자신에게 문제가 뼈와 살을 치는 그 문제들이 오게 됩니다. 우리 그 순서라고 봅니다. 이게 욥기에서의 순서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스밧 사람을 통해서 자해를 통해서 갈대아를 통해서 대풍을 통해서 이 대풍을 통하여 집을 무너뜨려서 내 기둥을 팍 무너뜨려서 자녀들이 확 죽게 됩니다. 이게 언제예요? 생일잔치 할 때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여호와의 증인들은요, 형제 자매 생일 이거 안 합니다. 생일잔치 안 해요. 여호와의 증인. 내 기둥 넘어져서 죽을까봐 겁나가지고 안 하는지 하여튼 생일을 안 합니다. 욥의 반응은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 이름을 찬양하고 결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장에 가서는 또 이제 욥은 두 번째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악창이 나게 되어지죠. 쳐서 떼서까지 나게 앉아라 앉아서 득득 긁고 있는 그 고통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내를 통한 시험도 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아내는 참 불행한 사람입니다. 아내가 요 한 절 2장 9절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요 말 한마디에 세상의 성경 전체 속에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이거든. 이 어리석은 여자야. 이런 말을 듣는데 말 한마디 딱 하고선 어리석은 여자로 그냥 쫙 낙인 찍혀버린 이 욥의 아내. 근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면요 재앙도 받지 않겠네. 이걸 왜 못 깨달았냐? 이걸 못 깨달았던 욥의 아내는 하나님을 욕하라.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요즘 말로 하면 뒤져버려 막 이러는 거예요. 또 무슨 하나님 믿는다고 말이야. 그거 뭐 아니 죽어버려 그냥. 요즘 그런 얘기 자주 들어요. 그런 얘기 하는 사람들 많아요. 뭐 예수 믿다가 뭐 좀 조금 어려움 당하면 안 믿는 사람들이 말이지. 핍박하면서 말이지. 네가 뭐 하나님이 뭐 어디 있냐는 등 뭐 집사들도요 뭐 하나님이 있느니 없느니 뭉뚱한 소리 하는 사람 참 많습니다. 내가 전에 목사님 나면 하나님이 계시지 뭐 하나님 살아계셨다는 게 이해를 못. 야, 이게 잡사인지 집사인지 참 내가 헷갈린다니까. 네. 그래서 이런 그 부분들이 이제 시작입니다. 근데 여기 라면을 끓이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라면을 팍팍 끓입니다. 3장에 가면 욥이 나의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나말을 배웠다 하던 그 밤도 그리하였더라면 이 라면을 막 끓입니다. 이 라면 이름이 더라면입니다. 신라면도 아니고 뭐 무슨 라면도 아니고 더라면입니다. 그랬더라면 이랬더라면 그냥 팍팍 끓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가 생일을 저주하며 무덤에 대한 묘사를 통해서 해에서 죽어 나왔더라면 좋았다고 얘기합니다. 탄식합니다. 아주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이게 상당히 고통을 당하게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의 고통, 그런 어떤 혼란입니다. 이렇게 혼란되어지는 그런 일들이죠.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why 문제입니다. 그래서 5가지의 질문들을 여기 3장에서 하면서 자기의 그 고통을 쏟아 놓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 고통을 토로하는 모습을 보면서 침묵하던, 이제까지 가만히 있던 침묵하던 친구들이 드디어 1라운드 이 파이팅에 등장하게 됩니다. 욥의 친구들, 엘리바스, 빌닷, 소발. 요 4, 5장에 엘리바스가 나옵니다. 8장에 빌닷이 나옵니다. 11장에 소발이 나옵니다. 요 4, 5장의 얘기를 듣고 승질나가지고 6, 7장으로 옹대합니다.
이렇게 응대하는 이 욥의 얘기를 듣고 또 빌닷이 끼어들어요. 빌닷의 얘기를 듣고 9장에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해요. 그러나 자신의 형편을 하나님 앞에 탄식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 인정하며 탄식하는 그 욥을 보고 소발이 다 튀어나와가지고는 욥의 교만함과 의롭다는 것을 책망하는 거야. 네가 뭐 잘난 척하거든. 지금 네가 잘났다면 그 어려움 당하는 거야 이거. 그러면서 이제 막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확실하게 막 세게 나오면요 욥도 가만히 안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11장, 13장, 12, 13, 14장에 맞춰서 자신의 순결을 조장해요. 자신의 순결을. 소발의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냐. 입이 부푼 사람이 어찌 의롭다고 없겠냐? 너 잘나냐? 막 이렇게 나오니까 아이고 너희만, 아이고는 성경에 없지만 너희만 참으로 사람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다 야. 그리고선 응대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시적입니다. 이게 지금 논쟁하고 이 파이팅하는 게 싸우는 게 상당히 시적이에요. 네가 그러냐? 그러냐? 아이고 네가 진짜 그렇단 말이지? 그래 내가 그렇다. 아이 네가 뭘 한다고 지금 나를 갖다가 이렇게 밟으냐? 막 이러면서 딱 이게 하는 게 굉장히 순서 있게 질서 있게 이렇게 진행되어져 가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4장 같은 경우는 짧은 인생의 허물을 토로하게 됩니다. 여기 짧은 인생의 허물, 인생의 무상함, 죽음에 대한 예상, 죽음에 대한 욥의 번뇌, 이 사람이 죽으면 살 수 있느냐? 이 문제가 이게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아주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생로병사의 문제들을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 그런 우리 인생들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하고선 1라운드가 끝났어요. 근데 이제 2라운드로 딱 들어가면서 야 너는 죄인이야. 이쪽의 주제는 말이죠. 이 친구들의 주된 공격의 키는 뭐냐면 욥 너 죄인이야. 네가 죄졌기 때문에 지금 이런 어려움 당하는 거야. 이렇게 싹 그렇게 몰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2라운드 가면 약간 더 분위기가 심화되어져 갑니다. 1라운드는 탐색전이었었고 2라운드에 본격적으로 이제 이 라이트 레프트 잽을 그냥 막 날리는 겁니다. 그래서 15장, 18장, 20장에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얘기를 하는데요. 15장의 엘리바스가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잡았냐? 너 어찌 동풍으로 품을 갖다가 너 그 품을 갖다가 너 채우겠냐 말이지. 욥이 그렇게 대답,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면서 내가 이런 말을 내가 많이 들었는데 너희는 다 나를 번뇌케 하는 아들이잖아. 너희들이 지금 나를 위로하러 왔냐? 지금 그냥 불난 집에다가 부채질하러 온 거냐 말이지. 숨기려고 말이지. 니들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라고 지금. 너희는 다 나를 번뇌케 하는 위로자. 그러니까 위로한답시고 와가지고서는 그냥 아주 뒤집어 놓고 가는 데 있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 많지. 네. 차라리 안 오는 게 나아, 그런 사람들. 그게 엘리바스. 근데, 그렇게 막, 과격하게 나오니까, 이 빌닷이 말이죠. 욥의 대답을 책망을 하고 나섭니다. 그리고는, 욥은 내세에 대한 욥의 믿음을 얘기하면서, 욥의 친구들의 변론에 대해서, 니는 지금 잘못 얘기하는 거다라고 하는 지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소발이, 얘기하는데, 야, 너 죄인이야? 죄인 정도가, 너 악하구나, 너. 네가 반응하는 거 보니까 이게 악하다 말이지. 악이나! 이렇게 나가는 이게 약간 한 발자국 더 심화된 부분입니다. 너 아주 악질이다, 너. 그러니까 이때는 말이죠. 소발이 20장에 욥기 20장을 보시면은, 이 소발이 말하고 싶어가지고 막 초급해서 앞에 말하는 그 부분들을 참지를 못해요. 그래가지고, 나마 사람인 소발이 말이죠. 얘기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내게 답답하다. 대답하니 이는 내 중심이 초급함이라.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기 때문에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너에게 대답한다. 뭐 지가 슬기로운지 뭔지 잘 모르지만 하여튼 이게 성질도 과격하고 이 다혈질적인 사람이 항상 자기가 의롭다고 그러고 자기는 또 뭐 진짜 정말 뭐 솔직 담백 이걸 또 다 자기한테 적용시키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소발은 말이죠. 여기서 결국은 말하고 싶어 초급함이 무척 감정적인 그런 부분으로 나가다가
그냥 감정으로 그냥 끝나게 됩니다. 이런 공박을 듣고는 욥이 이게 그냥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욥이 소발의 얘기를 듣고 21절에 소발에 대해서 욥이 답변을 하게 됩니다.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어라. 이게 너희의 위로가 될 거야. 이거 감정적으로 하지 말고 우리 이성적으로 한번 얘기해 볼래? 이렇게 이제 진화하는 불을 끄는 그런 분위기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솔로몬 얘기도 하고 그 부자와 나사로의 얘기도 이 악인에 대한 보응이 반드시 이 땅에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그런 자료들을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21장에서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21장에서 만나게 되는 것이죠. 사실 솔로몬도 그 고민한 그리고 부자와 나사로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고민하게 되는 겁니다. 악인의 형통함을 우리가 부러워할 게 없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궁금하죠. 저놈 인간이 잘 되는 건 내가 이해가 잘 안 된단 말이지. 이 사람이 잘 되는 건 좀 내가 이해가 되는데 얘가 잘 되는 건 내가 이해가 안 된다. 이해 안 되고 할 거 없어요. 그냥 냅둬. 우리 그 목사님 그런 말 했지만 쟤는 그래도 이 땅에서 잘 되기라도 해야지 영원히 못할 거지 말이지. 그래도 여기서 잘 되는 거 좀 봐주자 말이지. 왜 그런 것 같아. 우리 이 땅에서 좀 어렵고 힘든 것은 여기 잠시 잠깐이니까 우리 영원히 잘 될 거니까 너무 그거 가지고 그냥 악인의 행동을 부러워할 게 뭐 있겠냐 말이지. 그런 심정으로 말이지. 이 악인에 대한 보응이 반드시 이 땅에 주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말이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지내다가 연락하다가 말이죠. 아마 잘 장사 지낸 바 되어 잘 죽었을 거야. 코와 묘지에 묻혔을 거야. 그냥 그지 같은 나사로는 그지같이 살다가 그지같이 죽어가지고 둘둘 말려서 그지같이 장사 지낸 거에 분명했을 거. 누가 특별히 잘 거두어서 장사 지내줬을 리가 없을 거라고요. 그러나 가 있는 폼이 다르잖아. 저쪽은 아브라함의 품에서 폼나게 살고 있고 이쪽은 그지같이 살고 있잖아. 이거 물 한 방울도 못 얻어먹고 앉아가지고서 깨깨거리고 있으니 말이야. 이게 참 분명해. 이게 욥이 그러한 얘기를 인간의 평강과 고통과 악인에 대한 보험 이 땅에 주어지는 것이 결코 아님을 이 욥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 이제 이렇게 되어진 이 2라운드를 끝내고 3라운드로 가면은 너 죄인이고 악인이고 다 집어치고 너 회개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회개해. 너 이렇게 회개해. 그러면 뭐예요? 이게 말은 죄인이여 의인이여 악인이여 이거 안 해도 회개해. 그러면 뭐야? 이거 죄인이고 악인이라는 거지 뭐야. 네? 이 욥의 세 친구들과 더불어 세 차에 걸친 논쟁의 핵심은 인과응보의 원리입니다. 인과응보의 원리. 세 친구는 계속해서 욥에게 너 잘못한 것이 없이 너 고통이 고난이 너 이렇게 벌받는 게 있지 않아. 이거 아니야. 너에게 임한 이 환난은 내가 그만한 나쁜 일을 범했기 때문이야. 좋게 말할 때 빨리 회개해. 그런 말이죠. 세 사람이 다 욥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빌닷도 하나님께 돌아와라고 말이죠. 이 친구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던 모양이죠. 그죠? 하나님께 돌아와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말이지. 그리고 또 나중에 하나님이 이제 그들에게 또 용서를 베풀라고 또 하나님 하시니까 말이죠. 이게 다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요 스타일이 다른 사람들이다. 이 엘리바스 같은 사람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요, 신비주의적 그런 치욕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뭐가 이렇게 비몽사몽간에 샥 지나가가지고 그냥 머리가 칙 서가지고선 깨달았는데 어쩌고 이런 얘기 좋아하는 사람 있죠. 꿈 얘기 좋아하고 이런 얘기 좋아하는 사람 우리 많이 있죠. 그 다음에 빌닷 같은 사람은 말이죠. 이 역사적 자료, 사료, 근거, 통계 이런 거 가지고 너 거기 몇 프로 어디 보면 어떻게 나오는데 말이지 이거 확률상 이거 확실해 이렇게 나오는 사람이 이게 빌닷 같은 사람이고 이게 덮어놓고 그냥 냅다 쏴버리면 이게 감정적으로 엎어치는 사람들은 소발입니다. 스타일의 문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이제 22장과 25장이 이 욥의 친구 엘리바스와 빌닷이 여기에 이제 소발은 못 껴요. 2라운드에서 TKO 당해가지고 이제 더 이상 못 올라와. 못 올라오는 거죠, 여기에. 근데 이제 여기에 우리가 교리적인 부분과 또 특별한 부분이 있는데요. 26장에 보면은 거기 수면의 경계를 그으셨다.
원을 긋다, 원을 만들다. 지구가 둥글다는 의미를 여기 주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지구가 끝이 있다고 생각했고, 끝 가면 낭떠러지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랬는데, 실제로 성경은 원을 긋다. 그럼 우리가, 이게 만약에 이렇게 뚝 떨어지면은, 멀리 가도 그냥 배가 그대로 보여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이다가 그냥 뚝 떨어져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둥그렇다고 하는 것은 배가 가면서 점점 조금 오셔지잖아요. 그죠? 이게 동그랗다는 거예요. 원을 그었다. 그런 것들이 있고요. 지동설과 촌동설에 관한 그런 문제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과학적 증거의 그런, 자료가 되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지동설, 촌동설, 갈릴레오, 이런 자료들을 여기다가 조금 갖다가 놓은 겁니다. 그리고 25장 5절의 말씀을 보면 말이죠. 달이라도 명랑치 못하다. 이 달이 빛을 내지 못한다는 사실을 욥기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달은 발광체가 아니라 반사체이잖아요. 그리고 달이 반사체라고 하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밝혀진 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얼마나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이미 이 얘기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실을 그리스도 탄생 이전에 이미 구약의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이미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26장 7절에 보면 로스경이라고 하는 사람이 말이죠. 32km 멀리 있는 그 신문을 읽을 수 있는 그런 성능을 가진 그 망원경을 발명한 후에야 북쪽 하늘에 별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 그런 커다란 그런 홀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미 아무것도 없음을, 북편 하늘에 아무것도 없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진짜 그래? 그러고 말하면 없다는 거예요. 요즘은 카메라가 이거 32km 있는데 신문을 읽는 게 아니라 2만 km에서 떠가지고 다니면서 이렇게 사진 찍고 그런다니까 말이죠.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자료들을 주는 그런. 근데 하여튼 마지막 빌닷의 얘기를 듣고는 욥은 말이죠. 자기가 할 수 있는 얘기는 다 합니다. 26, 27, 28, 29, 30, 쫙 얘기를 31장까지 다 이렇게 쫙 하게 됩니다. 여기 27, 28, 29, 30, 31장까지 쫙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핵심적인 얘기가 29장과 30장의 얘기입니다. 29장과 30장의 얘기를 보면 말이죠. 과거의 축복, 현재의 재앙을 이렇게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내가 과거에는 이런 사람이었다. 내가 괜찮은 사람이었다. 사람들이 말이죠. 날 치다만 봐도 존경한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죠. 이웃에게 선을 행했기 때문에 고아와 가부도 돌봤고 빈민과 파산한 자들도 도와줬고 자기에게 주어진 지위로 사람들의 빈궁함과 억울함을 해결하는 데 사용했단 말이죠. 어떻습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부와 자기에게 주어진 지위를 가지고 이런 어려운 사람들을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들이 오늘날 많습니까? 가지면 더 가지려고 착취하려고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더 많잖아요. 그죠? 이 선한 사람보다는 악한 사람이 더 많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야, 그래도 시대가, 이 시대가 다 썩은 것 같고 악한 것 같지만 좋은 사람이 많아. 그냥 확률적으로 보면 좋은 사람들이 훨씬 더 적습니다. 그렇죠? 우리 기독교인들이 무지하게 많은 것 같지만 20%가 못 되잖아요. 그러면요, 쉽게 말하면요, 열에 8명은 나쁜 사람들입니다. 그렇잖아요. 예수 믿어 다 좋은 사람이라고 그런 건 아니지만 네, 그렇다면 확률적으로 봐도 이게 없다는 거예요. 많이 없어요. 좋은 사람이 많다. 예수 믿는 사람이 많다. 많은 거 아니거든요. 야, 우리가 5분의 1이나 되는 20%, 25%나 되는 기독교인 그거 폼잡을 필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그죠? 그거 결코 많은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냐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 많습니다. 그런데 전체 속에 얼마냐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그냥 눌리는 거예요. 그 숫자에 눌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공중파 방송 같은 데도 기독교 말도 못하게 합니다. 그렇지만은 어때요? 불교 같은 건 공공연하게 맨날 그냥 풍경 소리 들리는 절간 맨날 그냥 그냥 다 나오잖아요. 계속 나와. 아침마다 나와. 아침마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열받게 만들죠. 그건 대세에 밀리는 거예요. 그만큼 숫자적으로 우리가 적다는 거예요.
그가 정말 왕 같은 존재였고 애곡하는 자를 위로하는 그런 사람과 같은 삶을 살았다고 자기 보다. 실제로 욥은 하나님이 칭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야, 욥 같은 의인도 본 적 있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욥을 의인이라고 칭찬하는 그런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만한 사람이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지금 하나님을 향한 욥이 한탄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내가 옛날엔 이랬는데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아니야. 내가 말이지 사람들의 그 사회적인 핍박과 무가치한 자들의 비난을 당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 되었다. 도덕적으로 지극히 아주 비천했다. 욥에게 양떼를 지키는 개보다도 더 비천한 자로 여겨졌던 자들이, 도움도 주지 못하는 무익한 자들이, 궁핍한 자들이, 사람들에게 쫓겨다니는 자들이 욥의 침상을 노래할 정도로 자신이 지금 조롱받고 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네, 이게. 인간적 고통이. 그래서 그런 아픔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육체적인 핍박은 또 이루 말할 수 없다. 이게 뼈 쑤시는 고통, 열기를 위한 타는 고통, 이 끊임없는 이 고통들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욥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하고 있을 때에 이 엘리후라고 하는 친구가 딱 튀어나옵니다. 욥이 스스로 의롭게 여김으로 엘리후가 등장하여 장장 5장에 걸쳐서 반론을 하려는 이유를 설명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장장 5장에 걸쳐서 쫙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엘리후는 참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욥의 말을 쫙 듣고 있다가 그 욥이 한 말을 끄집어냅니다. 너 요게 문제야. 이게 문제라니까? 이게 문제야. 이제까지 친구들과의 그 논쟁에서는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추론에 의해서 지금 대화가 진행됐습니다. 너 죄인일 거야. 너 악인일 거야. 너 회개해야 될 사람일 거야.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이 엘리후는 그렇지 않아요. 딱 집어. 너 이거 잘못이야. 이렇게 얘기했지? 이게 네가 잘못이라는 거야. 그리고 친구들에게도 그런 얘기합니다. 욥의 잘못을 지적하지도 못하면서 욥을 나쁜 사람으로 취급했던 당신들 조용해. 한 말로 딱 정리를 해놓고 욥, 당신도 요런 부분들은 잘못한 거야. 그래서 욥의 말을 인용합니다. 나는 깨끗하다 뭐저고 이거 문제야. 욥이 나는 이거 문제라니까? 내가 범죄한 것보다 이렇게 했던 게 이게 무슨 유익이 그게 잘못이야. 그걸 딱 집어가지고 딱 집어서 이거가 네가 지금 어려움 당하는 이유다. 이걸 깨달아야 한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인간,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 무엇을 하시는가, 하나님을 소개하는 이런 전도자, 이 사람이 엘리후입니다. 반드시 공의롭게 다스리는 하나님이 인간을 벌하시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축복을 지연시키는 것은 죄다. 그리고 그 마땅히 찬양받아야 할 하나님의 섭리가 뭐냐 하는 것을 36장 얘기합니다. 21절까지. 그리고 36장 22절에서 30장 24절까지는 하나님과 찬양.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을 소개해요. 그래서 이 엘리후는 답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자기가 그 해결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에 이제 그 답이 하나님께 있다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면 문제는 안 풀어지는 거잖아요. 그 이제 드디어 이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다가 이 38장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질문들로부터 시작. 65개의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 할 수 있는 자가 나 외에 누구냐고 물으십니다. 너 이런 일 할 수 있어? 너희들 이런 거 알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38장서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때에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폭풍 가운데서 막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지한 말로 이 지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그러면서 그냥 막 폭풍 가운데서 쫙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너에게 묻는 것을 대답해라. 너 땅에 기초 놓을 때 너 어디 있었어? 그거 물어봐요. 너 그거 깨달아? 알았어 너? 한번 말해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기사를 통해서 욥의 무지를 깨우쳐주기 시작하죠.
하시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욥이 대답하죠. 40장 4절로 5절. 욥에게 있어서 왜 나는 고통받고 있는가? 라는 의문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앞에 무릎을 꿇려. 하나님 너 이거 할 수 있어? 아니 못해. 너 이거 알아? 몰라요. 너 아무것도 아니잖아. 근데 왜 자꾸만 얘기했어? 아이고 하나님. 손 딱 드는 거야. 기법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순간, 그 순간이 바로 욥에 있어서의 그런 고백입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하나님께서 38장, 39장 쭉 말씀하세요. 40장까지 넘어오는데 40장 4절에 나는 미쳐나오니 무엇라 주께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리려 뿐이니. 내가 이게 말하는 게 지금 부끄럽습니다. 내가 한 번, 두 번 말하였은즉 다시는 또 하지도 아니하겠고 대답지도 않겠습니다. 굉장히 검사했죠? 여태까지 막 2장, 3장, 막 6장 그냥 내리 막 갖다 얘기하던 그 입을 딱 닫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두 번째 질문들을 40장 7절부터 41장 34절까지 22개의 질문을 퍼붓습니다. 22개의 질문. 여기 이런 그 고통의 기간을 통해서 자기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신앙이 부족했음을 깨닫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욥기 전체의 핵심이기도 한 이 욥기 42장 2, 3절 여기가 욥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죽게 되하여 귀동령만 했는데 이제는 봅니다. 눈으로 주를 배우나니 영안이 열어진 거예요. 이 귀동냥의 수준에서 이 땅나기 귀같이 귀만 그냥 딱 닦아가지고 그냥 그런 수준에서 이제는 영적 눈이 딱 열어지는 그런 수준으로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고백이 됩니다. 하나님 이걸 바라십니다. 이 고백을 바라십니다. 하나님 마지막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초점은 욥이 내 종이다 이렇게 부르십니다. 비로소 욥은 내 종이다. 내 종 욥의 말같이 정당하지 못했다 너희들이 나를 가르쳐 공의 하나님이니 심판의 하나님이니 무슨 하나님이 그건 틀린 거다. 그런즉 너희는 수성한 일곱과 수양 일곱을 취한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의 우매한 대로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야, 이게 축복이죠. 이게 은혜죠. 그들의 우매, 그들의 무지대로 갚지 않으시는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 용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어요. 엘리와서 빌닷, 소발 누구도 그 하나님이 그런 자비하신 하나님이 용서하신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그냥 벌하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알았단 말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가르쳐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정당하지 못하다. 이 말씀은 여기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닷, 나마 사람 소발이 가가지고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하신 대로 합니다.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다. 그래서 욥이 그 법들을 위하여 빌매 여호와께서 욥의 권종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그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셨다. 그러니까 욥도 어떻게 됐어요? 욥도 친구들하고 그냥 피튀게 싸웠는데 그 친구들이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비니까 욥이 야마 아이고 니들 내가 어려울 때 어떻게 써?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그죠? 받아들이잖아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화해가 됩니다. 그때에 욥이 그 법들을 위하여 빌매 여호와께서 욥의 권경을 돌이키셨어요. 그리고 욥에게 그의 전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셨습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사실 이 말씀을 마치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난은 때때로 하나님의 훈련인 것이다.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아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야고보서 1장 3절로 4절. 사실 욥이 받은 풍성한 축복에 대해서 42장 7절로 17절에 있습니다. 4대손 140년의 수명을 더 향유했던 욥. 그러면 욥의 갑절의 축복만 생각하지 욥이 무엇을 깨달으며 무엇을 보며 어떠한 그런 삶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느냐 이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할 줄 아는 그 부분이 우리에게 정리되어져 있어야 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시편으로 넘어왔습니다. 시편으로 넘어가서 시편을 보면은요, 우리가 시편을 150편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핵심장이 시편 150개 핵심장은 119장입니다. 1장, 19장, 119장, 1, 19, 119. 이것이 말씀장이라고 일컬어지는 핵심장들인데, 그 중에서도 핵심장은 119장입니다. 그리고 핵심 단어는 찬양하라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찬양. 150회 이상 사용하고 있는 찬양하라고 하는 단어이고요. 핵심 사상은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시편의 대화 묻기는 대화뿐만 아니라 기도라든지 하나님을 향한 그런 어떤 그 직접적인 기도의 표현 같은 것들을 대화로 묶었습니다. 그래서 시편도 여전히 칼라로 되어져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것입니다. 뭐 다윗의 시 그러면 뭐 그냥 다윗 색깔 그냥 칠해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안 하고 또 기도라든지 뭐 특별하게 이제 그 하나님을 향한 그런 어떤 직접적인 그런 요청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예외 규정을 두어서 그것들을 이렇게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그 시편의 중심 사상, 신뢰, 찬양, 기쁨, 자비, 그리고 시편의 영원한 가치 1, 2, 3, 4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테힐림이라고 하는 그런 찬양, 이 시가의 책인 이 찬양은 7개의 원 속에 중앙에 하나님께 찬양, 하나님께 경배, 18개의 소구분 속에서 그 5권을 분류해놓은 그런 그 그림 도표를 보게 됩니다. 여기 이것도 이 그림 이렇게 그것도 이제 해가지고 크게 이렇게 새로 만들어서 했는데 이게 너무 글씨가 작고 보기가 이제 복잡하고 그러니까 잘 안 봐지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좀 큼직하게 해놓으면은 이 한 권이 이 확연하게 그 얘기들이 이 7개의 원 속에 이 얘기들이 쫙 펼쳐져 있는 그런 부분들을 150개를 한 페이지로 다 볼 수 있다고 하는 이런 그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 찬양이라고 하는 말이죠. 이게 핵심 단어이거든요. 이게 찬양하라. 이게 한 150번 정도 이상 나오는 단어예요. 시편에서. 그래서 이런 그 시편의 얘기들을 150개를 한 장씩 얘기한다는 것은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150장 그 분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5권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5권으로 되어 있다니까요. 아까 7권이라고 조금 아까 말씀하셨는데. 아니 5권으로 1권, 2권, 3권, 4권, 5권. 그래서 이 시편 개관도표를 보면은 7권이 아니라 7개의 원으로 이렇게 이게 7개 원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여기 3개 이렇게 돼 있고 이 뒤에 가서 이 5번째 책은요. 이것은 6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뉘어짐에 대해서는 이제 그 개관도표를 여기 1권, 2권, 3권, 4권, 5권. 그래서 1권 그러면 말이죠. 1장에서 41장까지입니다. 2권은 42장에서 72장까지, 3권은 73장에서 89장까지, 4권은 90장에서 106장, 그리고 5권은 107장에서 150장까지인데요. 이 유사한, 이 모세오경과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이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오경이 이 시편의 5권의 편집, 이런 것과 유사하게 연결되어져 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개인적이고, 사회적이고, 민족적이고, 세계적이고, 우주적인 그런 부분들의 초점. 그 초점이 인간적인 부분, 구원의 부분, 성소의 부분, 방황의 부분, 찬송의 부분 이렇게 되어져 있거든요. 근데 주로 그 내용들에 보면 말이죠. 이 3권 같은 경우에 보면 3권에 들어가 보면은 성소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3권. 그리고 민수기와 유사한 부분들을 가지고는 그런 4권에 보면 이스라엘과 다른 민족에 관해서 함께 논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만나거든요. 그리고 여기 편집자를 보면요. 여기 1권은 주로 다윗입니다. 그리고 히스기야와 요시야, 다윗과 고라, 아삽 이렇게 이제 되어져 있고요. 이쪽은 주로 미상으로 되어 있어요.
책자미상 약 1000년에 걸친 기간의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답간체, 할렐루야시, 뭐 그 외에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그 분류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같은 경우는 2편 여기다가 올려놨습니다. 헤만 같은 사람은 1편, 에단도 1편, 모세도 1편. 여기 모세 시도 있어요. 그냥 모세나 이 그 에단, 헤만 같은 사람은 1편씩 올려놨고, 솔로몬은 72편하고 127편하고 이 2편을 올려놨습니다. 근데 다윗은 여기 150개 중에 다윗의 시라고 일컬어진 것이 몇 개요? 73개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시라고 일컬어지는 것들이 몇 개 더 있어서 이 150개 중에 절반 이상이 다윗의 시가 아니겠느냐, 이렇게들 일반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 시편이라고 하는 것은 신뢰의 노래요, 헌신의 찬가다, 히브리어로 된 민족의 찬송가와 기도서다. 영감받은 자들의 신앙 체험에서 우러나온 신앙시의 모습. 본서는 성경 어느 부분도 직관적으로 우리들의 영혼을 울려주는 성경 문학의 그런 어떤 진수이다. 남녀노소, 괴로운 자, 즐거운 자 모두에게 있어서 언제 어디서나 쉽게 읽히면서도 신앙의 실체를 구체적으로 전해주는 동시에 문학적 감흥과 영적 감화력을 느끼게 하는 것이다. 시편을 읽어보면, 저는 시편을 읽을 때는요, 그냥 이렇게 읽지 않고 그전에는 이렇게 읽은 때가 참 많았습니다. 노래로도 읽고, 그리고 소리를 내서 읽으면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을 걷지 아니하며,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게 전부 노래로 되어 있는데 150개를 다 이게 곡을 해가지고 해놓은 그 시편 찬송가가 자료가 있습니다. 그건 150개를 전부 이렇게 곡을 붙여놨습니다. 150장. 그런 시편 찬송 자료가 있는데, 그런 책은 쉽게 구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시편은 말이죠, 저는 이렇게 들고서 왔다 갔다 하면서 졸리거나 뭐 이렇게 그럴 때는 또 이게 들고 다니면서 막 또 읽기도 하고 말이죠.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여 민족들이 후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양들이 나서 멱하는들이 서럽게 하여 여호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러면 이것을 끊고 그 결박을 걷어오리자 하도다.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니. 이건 말이죠, 그냥 읽는 것보다는 그때에 그분이 바라며 그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저희를 놀래어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기로다. 좀 그렇게 막 읽어보면은 훨씬 더 감동적으로 이렇게 소리를 내어서 읽는데 움직이면서 소리를 내서 읽으면 말이죠, 그 감동이 좀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냥 있으면은 이게 어떤 감동적인 부분들이 좀 약화될 수 있는 거예요. 노래도 부르고 막 기도도 하고 말이죠. 그래서 말이죠,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나를 일어나 치는 자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여 나의 머리를 들으시는 자입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를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십니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라.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이게 그냥 읽는 거하고는 좀 다른 그런 분위기로 시편을 이렇게 제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읽으려고 그런 그 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노래로도 많이 이렇게 가지고 있고 그랬던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시편을 이렇게 주제별로 분류를 해보면 말이죠, 뭐 감사와 경배, 찬양, 비탄, 간구와 신앙, 회개, 저주, 메시아, 지혜, 왕, 하나님, 나, 예수님. 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나에 관한 한 이런 그 시편의 분류들을 이렇게 세 개씩 이렇게 해놨습니다. 회개하는 자 또는 악인의 일을 꺾어달라고 이게 탄원하는 자로의 나, 할렐루야시 또는 말씀시, 뭐 성탄시, 고백시, 목자시,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분류들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시편에 사용되는 네 가지 대규법, 동의대규법, 대조대규법, 종합대규법, 상징대규법, 이런 그 문법
도덕적인 그 이해를 통해서도 우리가 그 문맥을 이해하는 데 유익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의 저자들은 다윗, 고라자손, 아삽, 솔로몬, 모세, 헤만, 에단, 무명의 저자들이 기록한 것이 48개가 있습니다. 48개 중에 대부분이 다윗의 시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시로 되어져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고라자손 12편이고요. 헤만의 시가 하나 있습니다. 에단의 시가 하나 있고, 그리고는 73편서부터 83편까지는 아삽의 시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아삽은 12개나 여기다가 올려놓은 그런 사람이기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편 1편 보면은 한 편의 샘플을 보면서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과 악인의 비교, 아니하고 아니하며 아니하고. 여러분 이런 것들을 10분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잘 이렇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맥성경 보면은 좇지 아니하고 서지 아니하며 앉지 아니하고 즐거워하여 묵상하는 자로다. 각투인이 형통하니라. 그렇지 않으며 각도다. 견디지 못하며 들지 못하리라. 인정하나 망하리로다. 누가 망하나? 악인의 길이 망하나. 그런데 이것을 10분 활용하신다면 성경 읽기에 성공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이제 하나님의 사람, 악인 이렇게 분류를 해놓고 또 이렇게 악인과 의인과 결론 이렇게도 분류해놓고요. 이 하나님의 사람과 악인도 분류해놓고요.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구분된 것은 죄의 정도가 다르게 표현됐는데 기인됐음을 또 그 원어에서 찾아서 이렇게 한번 해보고 이런 샘플을 줌으로 해서 다른 것도 이런 대장마다 이런 샘플로 이렇게 분해해보고 이렇게 비교해보고 이 대국법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렇게 비교해보고 또 원어를 찾아보면 악인, 그럼 레샤인, 죄인, 하타임, 오만한 자, 레침,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는 부도덕, 인격이 바르지 못하는 자. 죄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에 못 맞춘 자, 탈선자, 하타임. 이건 우리가 관역을 못 맞췄다. 네? 죄라고 하는 것, 빗나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죠. 근데 오만한 자, 하나님 없인 여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자. 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가 오만한 자다. 이렇게 우리가 되어져 있으면 우리가 보통 동양의 오복사상을 보면 승우강도 호정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호정명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보통 그렇게 얘기합니다만 우리 성경적인 복은 말이죠. 복 있는 사람의 생활은 말이죠. 아니하고 아니하고 즐거워하며 묵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 이게 복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읽을 수 있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자가 이게 복된 자입니다. 어디 산속으로 올라가서 말이죠. 몇 년 동안 말이죠. 벽면수도 하다가 말이지. 뭐 깨달아가지고. 그게 복 있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자들이 복 있는 자라고 합니다. 특별히 악인이라고 하는 내샤하면 도덕적인 면에서 정당한 가치 기준이 없는 육의 욕종에 끌려 사는 사람들을 우리가 악인이라고 얘기합니다. 행동으로 분명한 죄를 짓는 사람들, 이걸 죄인이라고 합니다. 이 하타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만한 자는 종교적인 면에서 거룩하고 진실된 것을 말이죠. 농담거리로 그렇게 여기고선 하나님을 모독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자,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 이러는 자들을 우리가 복받지 못할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시편 1편의 샘플을 보면서 매 장마다 그 전에 누구예요? 박조준 목사님이 오랫동안 시편 강의를 아주 유명합니다. 시편 강의로 유명한데 시편을 오랫동안 이렇게 강의한 적이 있어요. 지금 이제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와 보면 박영선 목사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남포교회 박영선 목사 같은 사람은 자기가 종래에 해왔던 설교들 있잖아요. 그 강의 설교들 그거 다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내가 요한복음 다시 한번 듣고 싶다면 요한복음 클릭하면 되고요. 요즘 사도행전이니 무슨 역사서니 복음서니 쫙 해놨습니다. 성경 전체 쫙 분류를 해야죠.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딱 들어가 보면 신명기 강의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습니다. 신명기 마냥 쫙 얼마나 오랫동안 신명기 가지고 아주 오랫동안 했습니다. 하여튼 요한복음 가지고 3년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아마 로이드 존스의 영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분류 많잖아요. 서문강 목사의 번역한 것도
열몇 권인가 이렇게 되죠. 그런 어떤 강의집 같은 것들. 아마 그런 영향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여튼 이런 샘플을 가지고 2장도 만들고 3장도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3장을 우리가 보면 말이죠. 3장을 보면 나의 도움이신 하나님 여호와의 일어나소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과 명칭들에 대한 자료를 여기다 쭉 해놨습니다. 이 41가지의 이름과 명칭, 이 시편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런 다양한 하나님에 대한 표현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고 그 다음에 18편은 승리의 노래라고 하는 이런 18편, 공명, 구원예증, 구원윤과 구원의 실제 성령, 다윗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신 과정, 그리고 다윗을 구원하신 하나님, 결론적으로 46절에 대적과 싸워 승리케 하시는 구원. 구원이에요, 구원. 다윗을 구원하신 하나님.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시편 19편. 시편 19편도 말씀이시죠. 그래서 1편, 19편, 119편 이렇습니다. 근데 이제 19편 같은 경우에 보면은 말이죠. 이 계시교훈이 있고, 여기에 그 교훈들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은혜. 크게는 이렇게 세 가지인데, 이 자연에 나타나는 말씀, 그 다음에 율법에 나타나는 말씀, 그리고 경험에 나타나는 말씀, 자연에 나타나고, 율법에 나타나고, 경험에 나타나고, 체험 속에 나타나고, 여기 보면 이렇게 써있죠. 자연 속에 나타나는 말씀의 역사. 예? 심령 속에 나타나는 말씀의 역사, 체험 속에 나타나는 말씀의 역사가 이겁니다. 이 세 단계가 끊을 수 없는 관계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뭐 이것 따로가 아니라 3분의 1이 아니라 요 세 개는 끊을 수 없는 한 덩어리로 관계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기 요거를 말이죠. 요 6개의 요 말씀이 하는 일의 정의를 이 관주를 찾아서 보세요. 그러면 굉장히 아주 심오한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건 저는 이 관주를 말이죠. 요 관주를 통해서 이게 시편 19편을 이렇게 책을 뽑아가지고 요거를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책들이 요렇게 되어져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증거,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의 계명, 여호와의 도, 여호와의 규례, 요 것들은 어떻게 정의되어지고 이건 어떠한 역사를 이루는가 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관주를 가지고 꿰어보는 말이죠. 이 여호와의 율법은 거룩하고 완전하여 영혼을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여 살려내고, 그러면 교훈, 책망, 바르게 함을 했어.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그걸 거기다가 딱 관주를 찾아냅니다. 그 율법이, 그 말씀이 사람을 살려낼 때는 교훈해야 됩니다. 책망해야 됩니다. 바르게 해야 됩니다. 교육해야 됩니다. 그래야 살아납니다. 말씀으로 살린다고 하는 것은 그냥 뭐 단순하게 뭐 말씀 그거 아니고 교훈하는 겁니다. 책망하는 겁니다. 바르게 하는 겁니다. 교육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그것은 바로 거룩한 겁니다. 로마서 7장 12절. 여호와의 증거는 진실하고 확실하다. 시편 111편 7절에 관주를 준 겁니다.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한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지식과 근신함으로 구원에 이르도록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지혜도 말이죠.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고요. 망하는 지혜가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는 뭐예요? 그것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의 지혜입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확실하고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한다. 여호와의 교훈이 정직한데 확실하다. 시편 111편 7절에 있습니다.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다. 어떤 만큼 얼만큼 순결하냐? 시편 12편 6절에 7번 단련한 은같이 순결하다. 눈을 밝게 한다. 시편 13편 3절에 사망의 잠에서 눈을 밝게 한 거다. 사망의 잠에 눈 감고 있는 그곳에서 눈뜨게 한 거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길은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보다 곧 많은 정금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많은 정금보다도 비교할 수 없이 바꿀 수 없이 더 사모한다. 욥기 28장 17절의 고백입니다. 119편 103절에 말씀의 맛이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그러는데 어디에 다냐? 그 말씀이 단 게 어디에 다냐?
입에 다냐? 그게 아니라 잠언 16장 24절에 보면 마음에 그 말씀이 달다. 이렇게 되어져 있다. 그래서 이것을 말이죠. 이걸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다 이렇게 그 관주들을 찾아서 보면은 이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 말씀이 여호와 말씀이 영혼을 살려내고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그 마음을 기쁘게 하고 눈을 밝게 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걸 관주를 찾아서 쫙 찾아내면 기가 막힌 그런 말씀시의 진수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범죄에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도와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락되기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이렇게 찬양하는 것입니다. 끝나는 자기의 입과 자기의 마음이 하나님께 받쳐지기를 고백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제 시편 22, 23, 24 여기는 연작시라고 얘기하는데 먼저 시편 22편을 먼저 봅니다. 이 22편은 엘리 라마 아자타니라고 하는 그런 그 아엘레사할 새벽 사슴의 그런 그 노래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메시아 순환을 기도하고 있고 메시아 승리를 찬양하고 있는 고난으로 시작해서 승리로 끝나는 시. 이것이 바로 시편 22편입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거 히브리어로 하면 엘리엘리라마 아자타입니다. 아람어로 하면 엘리엘리라마 사박단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부르짖는 이 말씀은 시편 22편을 기억하고 부르짖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쭉 보면은 예수님의 얘기를 예수님의 고난의 얘기를 이렇게 묘사하고 표현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 전통에 의하면 역사적으로 사슴은 메시아의 상징이었습니다. 유명한 시편 22편의 메시아는 쫓겨다니는 사슴으로 그려집니다. 그는 고난받는 메시아였습니다. 그의 제자들이 스승보다 나올 수 없기에 메시아의 백성들 역시 순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의 백성들은 고난 속에서 기도합니다. 고난 속에서 노래합니다. 그리하여 기도는 곧 노래가 됩니다. 새벽부터 우리를 쫓아다니는 고난의 그림자는 노래와 춤이 되어 주께 올려줍니다. 시편은 그래서 기도의 책이요 찬양의 책입니다. 인생은 처음부터 고난을 살아가신 메시아 그리고 마지막을 고난으로 마무리하신 분 그는 우리의 고난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 마음속에 노래를 열 허락하십니다. 그리하여 인생의 고난의 언덕에 새벽 사슴들의 노래를 주께 바칩니다. 이 시편 강의가 또 한편의 노래가 되어 주께 드려지기를 시편 강의 상 새벽 사슴의 노래 이동원 이렇게 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동원 목사님의 그 시편 강의 상하로 되어져 있는 이 그 시편 강의의 이야기 속에서 이 새벽 사슴의 노래라고 하는 그 얘기가 시편 22편에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23편을 보죠. 23편을 보면 나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요 양의 간증이라고 일컬어지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하나님을 자기 목자로 삼는 자의 인생의 고백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어떤 고등학교 학생이 처음 교회에 나왔는데요. 마침 고등부에서 성경 암송 대회가 열렸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시편 23편을 암송하기로 했다고 그러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리고 잊어버렸대요. 다시 외우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 그래도 생각이 안 났다는 거죠. 다시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 몇 번씩 반복하다 갑자기 그 의미가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그분이 내 인생의 기대의 목자가 되어주신다면 내게 무슨 부족함이 있겠는가? 그는 큰 소리로 외쳤다는 거죠. 다시 외우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그러므로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상 끝. 그리고 그 한 절을 외우고 말았다는 거죠. 아니 그분이 나의 목자라는데 그분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데 그 밑에 잊어버리든 말든 그건 무슨 상관이냐 그냥 이상 끝 그 생각 한 절만 딱 읽어서 딱 들어간 거지. 예, 그렇습니다. 부족함이 없는데 더 외워서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어떤 고등학생의 간증이었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외워야 할 성경 구절을 잊어버려서 쩔쩔매다가 큰 소리로 외친 이 학생의 간증은 진리입니다. 정말 우리가 한 절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그 한 절은 10절, 100절, 1000절을 랄랄랄랄랄 하고 암송하는 것보다 더 값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저는 그래서 그래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러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방갈 때마다 그 시편 23편 1절에 있는 거를 이 액자를 하나씩 사다 드려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이렇게 길게 이렇게 딱 한절 딱 써져 있습니다. 아주 예뻐요, 액자가. 이렇게 꿰쭉한데. 그래서 그거 하나 딱 사가지고 이제 집 사면 하나씩 갖다가 걸어줍니다. 몇 개 걸어줬는데 집 안 사면 안 걸어줍니다. 집 하나씩 사라 그러지 내가. 저거 걸고 싶으면 집 사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도 아직 집을 못 사서 못 걸어놓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 개 걸어줬어요, 작년에. 그래서 그 시편 23편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라, 여호와 이레, 여호와 살롬, 나카, 로페, 우리 하나님 삼마, 거룩하신 아버지, 그 여호와 사바우스, 롯,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여호와 게물라, 엘오람, 이렇게 그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23편의 잔, 길이 75cm, 높이 45cm, 넓이 45cm의 돌잔. 이게 이 돌에다가 물을 갖다 이렇게 부었는데, 이게 돌이 이 뜨거운 데 있으면은 물 부어놓으면은 미적지근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잔이 넘치도록 계속 갖다 물을 부으면 시원한 물이 된다는 거예요. 이 양이 이게 미적지근한 물 먹으면 이게 갈증을 해소를 못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계속 잔이 넘치게 만든 물을 갖다 부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요게 뭐냐면, 요게 상입니다, 상. 이 연약한 양에게 베풀어진 상이에요. 요 구역은 말이죠, 다른 상이 넘어 들어오지 못, 침범하지 못하는 불가침 요 구역입니다. 그래서 이게 네? 위에는 뭐예요? 위에. 요 위에는 양 위에 있는 여기 이제 목자가 이렇게 딱 있어요. 그리고 목자의 겉옷을 여기다 놓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막대기와 지팡이를 놔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구역을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요 구역을 다른 양들이 침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여기 연약한 양, 병든 양, 이렇게 치는 지치레기들 있잖아요. 이렇게 목자 옷이라고요? 네, 목자의 옷이 제주. 이 그림 어디 자료가 있어서 제가 갖다가 이렇게 갖다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그래요. 그 스폴전 같은 분은 시편의 진주라 23편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 시편을 읽고 눈물을 닦아보지 아니한 사람은 그 성도라고 할 수 없다고 얘기할 정도로 말이죠. 그렇게 세게 얘기한 사람이 있는데, 뭐 이거 읽다가 눈물 안 흘려도 그냥 성도는 성도예요. 이거 일부러 또 읽다가 눈물 안 흘리면 성도 아니라 그랬다고 성도 되려고 또 눈물도 찔찔 짜고 그런 건 아니고, 읽다 보면 이런 건 노래하다 보면 말이죠, 그냥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전 23편 같은 경우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 노래 부르면 괜히 마음이 뭉클해지고, 제가 이름이 뭉클이잖아요, 그죠? 뭉근이가 별명이 이제 뭉클이었었는데 가슴이 뭉클해지고 말이죠. 저는 가끔 그런 표현, 콧꽃이 찡하고 가슴이 뭉클해지고 눈물이 핑 도는 체험들이 성경을 만나는 체험들 속에서 우리가 잊지 않으면 성경은 이거 그냥 겉핥기식으로 만나는 거 아닌가. 제가 가끔 물어봅니다. 당신 성경 어디서 이렇게 눈물이 왈칵 쏟아지구나, 이렇게 물어봅니다. 우리 집사람 같은 경우는 그 모세오경을 읽어가는 중에 신명기 속에서 말씀이 나오는데, 그 신명기 8장 3절이 마태복음 4장 4절에 있잖아요. 근데 거기 있었는지 몰랐었던 거야. 근데 그걸 딱 보고선 그러니까 이게 말씀이라는 게 이렇게 그렇구나 그러면서 이게 깨달아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때 촉촉히 젖어진 그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막 읽고, 우리 집사람들이 대화문기 다 하고, 우리 효진이도 이게 대화문기 내가 시켜가지고 쭉 하고, 효정이는 이해 안 한다. 근데 오늘 제가 이거 열심히 할 때 막 우리 집 식구들이 다 이거 펼쳐놓고서 전부 성경 읽고 있어, 앉아가지고. 근데 이제 막내 이놈은 자기는 쓰는 거가 좋다 그러더라고요, 쓰는데. 얘는 성경 쓰기 봐. 우리 지금 여기도 그 사무실에, 제 사무실에 보면 성도들이 성경 쓴 게 막 이만큼 있습니다. 제가 이게 성경 쓰기 노트를 나눠줘요. 그 전에 이제 이게 인쇄를 해가지고 이렇게 캐비넷에다 넣어놓으면 가져가서 말이죠, 성경 써와.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말이죠, 우리 성도들 자랑 좀 해야지. 성도들이 글씨를 얼마나 예쁘게 쓰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성경
이 신약 성경 같은 경우 있잖아요. 써가지고 오면 제가 거기다가 칼라로 그 사진 하나 딱 갖다 칼라 예쁘게 딱 해주고, 그리고선 표지 싹 해가지고 예쁘게 제본 딱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딱 돌려줬어요. 그거 보면 너무 예쁜 거야. 자기가 성경 막 썼잖아요. 그리고 그걸 갖다 내가 다 걷어다가 그거를 인쇄소 가서 예쁘게 표지 만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칼라 사진 하나씩 가져오라고 그래서 거기다가 인쇄를 딱 해가지고 아예 거기다가 프린트를 한 거야. 사진을. 그래가지고선 딱 해서 성경 딱 만들어준 거야. 그거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 가보지 뭐. 가보. 그거 뿌듯하죠. 그래서 선물도 주고 책도 만들어주고 제가 그랬었는데, 그래서 글씨들을 아주 예쁘게 써요. 참 잘 써요. 근데 그 성경을 쓰는 것이 얼마나 그게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성경 쓰고 성경 읽고 이 성경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요 안 떨어져 나가요. 그 사람들은 신앙들이 성숙의 지경으로 가는 거죠. 성장하지 않으면 성숙된 모습을 보이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쓰고 읽고 그러는 것들을 정말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22편, 23편, 24편은 안 읽었지만은 24편, 이것을 연작시라고 그래요.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 그래서, 선한 목자, 큰 목자, 그리고 목자장. 그래서 그 성경들이 이제 요 분들이 선한 목자다, 큰 목자다, 이 목자장이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연작을, 그래서 이걸 메시아 연작시라 세 편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메시아 예언과 신약 성경의 성취. 특별히 우리가 그런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들이 다 이루어져야 될 것에 대한 얘기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메시아 시편이라고 일컬어지는 가장 명확한 메시아의 시편들 2, 8, 16, 22, 45, 69, 72, 89, 110, 118, 132 이런 것들이 그 메시아시라고 일컬어지는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 103편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송축해야 하는 이유 때문 무슨 때문인지 한번 찾아보시면 이것 때문이라고 하면서 알게 됩니다. 그 높이와 넓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우리가 이 시편을 통해서 알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119편, 이건 좀 시간이 좀 걸리는데 그냥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119편 같은 경우는 저는 이 완전히 풀칼라를 만들어서 이 119편 말이죠. 알렙, 벳, 기멜, 달렙, 헤바브, 자인 이 22개의 히브리어 알파벳의 순서대로 8절을 한 덩어리로 해서 8 곱하기 22 그래서 176절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8개씩 그래서 이 통성경에 보면은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딱 나와 있어요. 그리고 9절에서 16절까지 그렇게 요약해서 그 덩어리들을 설명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만나게 되어지거든요. 이 성경도 보면은 말이죠. 이 8개씩 굵은 밑줄을 그어놓고 있습니다. 굵게 밑줄을 쫙 꺼내서 그 8개 덩어리가 되어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저는 이 시편 119편은 말씀의 장이다. 토라의 장이라 부를 수 있는데 성경이 가진 그 위대한 가치를 예찬하고 있는 장이 바로 119편입니다. 근데 여기에 말이죠. 10개의 성경에 대한 별명이 있습니다. 10개의. 여호와의 법, 여호와의 증거, 주의 도, 주의 법도, 주의 율례, 모든 계명, 판단, 율례, 말씀, 계명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말이죠. 이거를 갖다가 몇 가지 색깔로 구분을 했어요. 그래가지고는 여기에다가 보면 말이죠. 요거 법도 그럼 법도에다가 같은 색깔을 줘가지고 법 이렇게 법에다가 쭉 이렇게. 그 다음에 계명 그러면 계명의 색깔을 따라주고 말씀 그럼 말씀의 색깔을 따라주고 그래서 거기다가 이렇게 표시를 해놔봤어요. 그랬더니 말씀들이 계명들이 법도 증거. 근데 그것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토라, 에드트, 미스파트, 호킴, 나발, 피쿠팀, 미추와 이무라, 테라킴 이것이 가지고 있는 단어적 의미들이 다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법이, 주의 말씀이, 주의 증거가, 주의 말씀이, 주의 도가, 주의 말씀이, 주의 법도가, 주의 말씀이, 주의 율례가, 주의 말씀이, 모든 계명이, 주의 말씀이, 판단이, 말씀이, 율례가, 말씀이, 계명이, 말씀이 다 말씀인데 그것들이 왜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가? 수사학적인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다른 단어를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같은 뜻의 다른 의미들을 교훈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 이 시편 기자의 의도가 그런 겁니다. 뭐 다 그냥 말씀이라 그러든지 다 계명이라든지 다 법이라 그러든지 율법이라든지 그렇게 하면 되는데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런 것들은 바로 의미가 있다. 의미 있는 그러한 이유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성경의 사역의 12가지 깨끗함, 소성함, 강하게 함, 세우심, 방어, 위로, 지혜, 밝힘, 확신, 격려, 평안, 건지심,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십시오. 말씀을 바랍니다.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말씀은 항상 나와 함께합니다. 말씀은 나의 곤란형의 위로입니다. 말씀을 내가 의뢰함입니다.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말씀대로 나를 세워주십시오. 말씀대로 나를 살려주십시오. 말씀대로 삼가하겠습니다. 이게 말씀이 갖는 사역의 12가지다. 이렇게 제가 찾아서 12가지, 뭐 12가지 더 될지도 모르겠죠.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사역들에 대한 다양한 부분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교재에 있는데 이거 시편 133편입니다. 제가 시편 133편 상당히 좋아하는 그런 시편인데요. 여기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선하고 아름다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선하고 아름다운 곳. 이걸 말이죠. 이 음역을 달아놨습니다. 이네마 도구마 너임 쉐베터힘 감야 이네마 도구마 너임 쉐베터힘 감야 이네마 도비 쉐베터힘 감야 이네마 도구마 너임 쉐베터힘 감야. 요거는 말이죠. 이렇게 돌림 노래 같은 거 있죠. 그런 걸로 부르면 좋고요. 이게 영화를 제가 그 전에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엔테베 작전이라고 하는 작전이 있었어요. 우간다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납치됐을 때 말이죠. 하이제킹 됐을 때 데리고 오는 거 있잖아요. 근데 이제 막 하면서 이제 비행기가 딱 날아요. 근데 거기에 공수부대 이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이게 긴장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에서 아프리카까지, 중앙아프리카까지 날아가는 중에 한 친구가 막 비행기 소리 막 들으면서 쉐베터 힘감야.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친구가 또 따라 부르고 이렇게 쫙 하면서 나임 쉐베터 힘감야. 그러면서 하면서 이게 그 속도가 이 노래의 속도가 막 쫙 하는데 이 머리가 막 쭈릿하게 쓰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 그 음향 효과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헬리콥터 이거 날아가는 소리 같은 그런 소리가 나면서 그 음악이 이렇게 쫙 이렇게 퍼지는데 야, 이 형제의 끈끈한 정도. 자기는 지금 자기 동족, 자기 민족, 자기 사람들 구출해러 가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에서 우간다까지. 그 영화 속에서 제가 감동을 받았거든요. 그 히브리 노래가 이거거든요. 우리 가족이 모이면 주로 이 형제의 연합함에 동거하며 어쩌면 여기 계속해서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곧 아론의 수염이 흘러서 옷깃까지 내린 것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이 내린 것 같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느니 곧 영생이라. 그래서 이 기름, 보배로운 기름, 영적인 축복, 그리고 헐몬의 이슬, 이거 물질적 축복, 그리고 영생이로다. 그 영생의 축복, 이 세 가지의 축복을 얘기하고 있는 이런 다윗의 시, 이것을 이 노래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제가 상당히 좋아하는 그런 시편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요한 장들의 요점과 그림들을 이렇게 표시하면서 그림하고 그 성구하고 이렇게 만화로 이렇게 그려놓은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뭐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특별한 교훈들을 찾아보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시편을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그 시편을 150개를 매 장마다 만들지 못한 유감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시편을 읽을 때에 그 샘플들을 통해서 다른 시편을 읽으면서 이렇게 만나는 체험들이 나름대로 있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서 시편 마쳤습니다. 잠시 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욥기서와 시편, 이 성경들을 통해서 만날 수 있었던 그런 체험들이 정말 뜨거운 마음속에 역사하여 이대로 살도록 우리가 조정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을 깊이 깨닫는 삶이 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